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그 PPT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설민석보다 훨씬 낫죠? 네, 그런 맛에 살아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뿌리.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련회 때 영적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단 것 같은데 안 먹네요. 영적 뿌리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뿌리는 분명 우리 주님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복된 소식을 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인데 그 복된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과 우리 1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딱 눈만 돌려도 교회가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를 받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국가가 되어 있어요. 약 28,000여 명을 지금 현재 선교지 보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최초의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제 토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가봤는데요, 아이들도 토마스는 다 알더라고요. 기차로. 어찌됐든 토마스는 알아요. 지금 막 대학생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토마스 나왔어요. 그쵸?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으로 중국을 품고 오셨던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을 품고 왔을 때 결혼하자마자 오셨어요. 당시 서양 문화가요, 선교지로 가실 때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가요. 이게 신혼여행이었대요. 우리 자매들 마음이 불편해지죠. 지금 무슨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가느냐. 옛날 목사님들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기도원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 문화가 정착됐다면 목사들은 결혼 못해요. 내가 봤을 때 그때는 그래요. 자, 당시 선교사님들의 문화였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선교지를 가는데 신혼여행을 가요. 여러분 이 중국의 어떤 토마스 선교사님은 상하이에서 사역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결혼 초니까 임신도 했고 중국에 왔는데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거죠, 이 가정에게. 선교지 오자마자. 그리고 이 남편이었던 토마스는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다른 지역이, 좋은 지역이 있을 거야. 그 지역을 물색하고 그래서 밖을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숨졌어요. 선교지에 오자마자 12월에 왔는데 3월 달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당사자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시련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분 파송 기간이 영국에 있는 런던 선교였어요. 근데 이 당시 책임자하고 이분하고 마찰이 생겨서 이분은 런던 선교에 사직서를 내요. 아내를 잃고 사직서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하이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임지로 옮겼어요. 여러분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옮긴 지역을 빨리 안 옮겨지네요. 여기로 오는 게. 여러분 이 상하이에서 옮긴 곳을 연태라고 불러요. 우리 발음으로. 자, 이 연태라는 곳에서 세관 업무를 보는데, 자, 이 세관 업무를 보던 도중에 우리나라 조선인 두 사람을 이분이 만나요. 이 두 조선인이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서 천주교 신앙을 갖고 핍박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땅에는 천주교 신자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요즘 이렇게 설명하고 다녀요. 이 말은 천주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국을 통해서도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지만 프랑스 신부 선교사들이 실제로 와 있었어요. 몰래 미리국 해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인들에게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는데 조선 땅에는 개신교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선교사가 아직 안 갔다는 뜻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이 조선 땅에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진이 연태에서 그대로 배를 타고 우리를 향해 오는데 그대로 동쪽을 항해하면 황해도에 도착한대요. 황해도. 그래서 이분이 황해도 일대를 다 정탐해요. 황해도는 북한 땅이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인데 이분이 왔던 지역 중에 한 곳은 지금 대한민국 영토가 있어요. 백령도라는 섬. 그래서 이 백령도에 가보면 가장 오래된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입니다. 이 백령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약 80%까지였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60%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보고말을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높은 곳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증도라는 섬. 여기 90% 있는데 여기도 떨어졌어요. 80%로. 이유는 동일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사를 갔어요. 혹시 그런 곳에 갈 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무나 보고 집사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다 쳐다봐요. 다 교인들이거든요. 안 보시는 분들은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구분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백령도 황해도 일대를 다 정탐하고 다시 중국 가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자. 내가 처음에는 중국을 품고 왔지만 조선이라는 이 나라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전하자. 그러려면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분이 열심히 우리말 배우셨어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조선 땅에는 선교사로는 못 들어가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하나의 정보를 입수했어요. 어떤 무역선이 조선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무역선에서 통역관을 모집한대요. 내가 통역관 자격으로 이 조선 땅에 들어가 보자.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여러분 다 아는 배예요. 저너럴 셔머너. 지금 한 30%가 아는 척을 이렇게 했어요. 옆에 지체가 아는 척 하시잖아요. 눈치껏 봤다가 같이 아는 척 하세요. 지금부터 일반 상식이 많이 나와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그 유명한 저너럴 셔먼을 타고 이분이 오는데 이분이 이런 편지를 영국에 보내놓고 오시더라고요. 1866년도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년을 병인년이라고 불렀던 해입니다. 이 병인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병인 양요. 자, 병인 양요 사건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프랑스 신부 선교사들이 발각돼서 우리가 죽였어요. 한 사람이 도망가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자국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온 사건을 병인 양요라고 불러요. 여러분, 병인년부터 본격적인 서양 종교의 탄압이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실권자가 누구냐? 흥선대원군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천주교 신자가 이 병인 박해 때 약 8,000명 순교당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편지 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 이게 지금 조선 땅의 현재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나도 가서 잡히면 죽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조선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썼어요. 내가 들어가야 조선이라는 큰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목숨을 걸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저널 서모노의 그 원래 목적지는 서울이었지만 평양감사를 이분이 중국에서 만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평양으로 가자라고 제안해서 이 저널 서모노는 평양에 옵니다. 자, 절대 우리나라는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라 정책 자체가 세국 정책이에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우리나라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 저널 셔머노 선장의 그 목적은 무역인데 무역이 안 되니까
이분이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군인을 한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 놨어요. 그러면 무역이 수월해질 줄 알고. 그건 오판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엔 특공대가 없었답니다. 근데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그 인질 구출하려고 특공대가 조직됐어요. 그래서 그 인질이 구출됩니다. 이 특공대는 우리나라 UDT 1기세요. 정말 탁월한 군인들이, 건강한 군인들이 실제로 그분을 구출해 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나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다 죽여버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이 배가 항해 도중 뱃바닥이 딱 걸려버려요. 이 뱃바닥이 걸린 날짜를 소개해 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날짜 소개해 드릴게요. 9월 2일 날 배가 걸려요. 몇 월 며칠이요? 꼭 외워두세요. 적어 놓으세요.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밖에 소개 안 해줘요. 이 날짜는. 이 배가 걸리자마자 우리 조선 군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저놈들 쉽게 죽일 수 있다. 이 당시 모든 배는 나무배였어요. 그래서 불질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질릅니다. 그 안에 탔던 사람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불나니까. 여러분, 이 배 안에 토마스 선교사님 타고 계셨잖아요. 이분은 우리나라 입국할 때 중국어 성경을 500권 싣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소되기 전에 다 나눠줬어요. 야소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한 권 들고 뛰어내리셨어요. 그리고 붙잡힌 장면. 그래서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처형을 당하는데 순교하시는데 그 순교의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이건 그림이죠. 한 감리교의 장로님이신 화가이신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이렇게 그리셨대요. 그 장로님이 막 상상해서 그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셨대요. 어떤 근거냐? 저 토마스를 죽인 저 박충건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칼 들고 있는 사람. 저분이 특공대원이었어요. 이분이 이 상황을 글로 남겨놨거든요. 그 글을 보면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는 잘 됐는데, 한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노라. 이 글을 보면 이 땅에 최초로 순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죽음의 현장이 그려져요. 이때 이분 나이 27살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또래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내는 이미 중국에서 숨졌고요. 자기는 조선 땅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가자마자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그 가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 오늘날처럼 그래도 그 순교의 의미는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순교한 150년이 훨씬 뒤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의 죽음 뒤에 그리고 이 순교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대충.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근데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분의 죽음의 가치를 알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의 순교가 얼마나 헛되지 않은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증명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어. 이 문장은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린 유언은 또 들어줘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내가 죽이긴 했어요. 근데 그 서양인이 끝까지 이거 받아달라고 요청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몰래 가져왔답니다. 이 당시 성경책 소지하면 자기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몰래 집에다 숨겨둡니다. 이 숨겨둔 성경책을 이분 조카가 이 집에 놀러 왔다가 보고, 그리고 그 조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조카는
한 선교사를 도와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도왔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하셨던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성경 번역하는데 이 박충권의 조커가 큰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어떤 아이가요, 성경을 3권이나 받아갔답니다. 욕심도 많지. 근데 이 아이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책 소지하면 자기가 위험해진다. 그 아이를 소개합니다. 채치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채치랑이라는 소년이 그 소문을 듣고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반납했어요. 근데 이 박영식은 받자마자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 박영식 씨는 이 책을 보자마자 불태우기 너무 아깝다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 종이질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불쏘시개를 쓰긴 너무 아깝고 한 장씩 찢어가지고 자기 도배지로 발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요, 나중에 주막집이 됐어요. 이 주막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됐답니다. 소문이 좋게 퍼진 거예요. 저 집은 서양신이 지켜주는 집. 이렇게. 철저한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지 바르지 마세요. 하나님 안 지켜줘요.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주막집에 여러분 도배지가 발라졌는데 운영이 잘 됐고 훗날 채치량이나 이 사람이 그 주막집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막집에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나중에 방문하셨어요. 이 방문이 되는데 이 방문하셨던 선교사님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샤멜 마펫이라는 선교사예요. 요 분이 이 주막집 도배지를 보고요 깜짝 놀래버립니다. 자기가 평양에 최초로 오신 장로교 선교사인데 여러분 평양은 이미 성경책을 도배지로 쓰고 있었어요. 이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중국어지만 분명히 이게 성경이니까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채치랑 씨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목격자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외국인이 토마스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됐고, 여러분 이 선교사님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땅에서 평양에서 복음 전할게요. 평생 이분은 우리나라를 떠나기 직전까지 평양에서 사역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이 채치량 씨에게 전도했습니다. 주인한테. 그리고 이 채치량이 훗날 예수 믿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이분이 건면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데 이 집이 주막집입니다. 나는 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면했는데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가 돼버려요. 주막집이. 여러분 이 널다리꼴 교회에 지금 북한에 없어요. 이 교회가 이름이 바뀌는데요.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에 일어났던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지금 이 교회 없어졌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느냐? 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평양을 안 가봐도 이걸 다 알아요. 그렇죠? 우와 이렇게 얼마나 TV에서 많이 봤으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당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우상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북한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자, 홍신길, 김영석, 김종건, 채치량 요 네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가 나눠줬던 그 성경책 들고 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하나의 사진이 북한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제목 한번 보세요. 미제 침략선 셔먼호 격침 기념비.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안 먹일 거예요. 그죠? 여기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우 선생을, 김우가 누구냐? 김일성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일성 할아버지가 전월을 처음으로 불태우는 주동자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김일성 그 집안을 우상화 만든 작업이 이런 기념비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줄 보세요.
66년 9월 2일. 이거 확인하세요. 9월 2일.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곳은 토마스가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곳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순교했고, 저희 강의를 많이 들었던 뉴질랜드 국적인 한국인 선교사님이 북한 가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진 찍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토마스가 순교했던 그 장소를 이분들이 찾고 싶은데 평양 지역을 잘 모르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 사진 한 장을 건진 거랍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절대 가르쳐 줄 때 그냥 안 가르쳐 준답니다. 담뱃값이라도 줘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 사진은 담뱃값 많이 든 사진이라고 그 선교사님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 교회는 토마스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이 교회가 존재해요.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당시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가 조선 땅에서 순교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교회는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현재 한국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앞마당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도를 보니까 토마스가 순교하고 나서 아버지는 18년 더 사셨어요. 그 18년 동안 내 아들을 죽였던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아들을 죽였던,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을 죽였던 그 민족을 품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가 열심히 한국을 품고 기도했더니 한 선교사님이 그 소식 듣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헌신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만약에 토마스처럼 배 타고 왔다면 순교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근데 이분은 순교당하지 않아요. 왜냐? 중국 적경 지역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예요. 여러분, 심양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이분은 심양에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심양에 가면 이분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심양 동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요,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관교회 그 근처에서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하고 왔어요. 제가 중국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당했어요. 중국 여자가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나한테 전도한 거예요. 나 목사인데. 중국어로. 제가 중국어 몰라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전도인지. 제가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자가요, 나보다 더 놀래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팀을 안내했던 선교사가 제 후배였어요. 야,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여기는 중국인이 중국인한테 전도가 가능한 지역이래요. 나 그 얘기 듣고 이해는 됐는데 기분은 나빴어요. 난 중국인으로 막. 근데 내 발음이 할렐루야가 이게 중국 발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쓸어 안고 바로 이 교회 옆에 기념관을 갔어요. 이 기념관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말 배워서 한글 최초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한글 최초 성경을 물론 복사본이지만 비치해놨어요. 자, 그 성경책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서 우리말을 어떻게 알고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었을까? 심양에서 여러분 지금 북한과 접경이었던 단둥이라는 도시 한번 들어보셨죠? 이 단둥이라는 곳에 이분이 내려와요. 단둥 바로 위에 고려문이라는 한 마을이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이지만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고려문이라는 지역이에요. 이분은 그걸 알았어요. 이 고려문만 가면 조선인들 많이 만나요. 조선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고려문에 실제로 찾아와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언어 배우신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 누구냐면 이응찬이라는 분이었어요. 자, 이 이응찬은 어떻게 만났느냐? 이응찬은 잔뜩 물건을 싣고 중국을 건너가는데 압록강 위에서 뗏목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싣고 갔던 물건 다 잃어버립니다.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응찬에게 이런 정보가 하나 옵니다. 중국인을 통해서. 야, 저 서양인을 봐. 저 서양인에게 니네 나라 말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너한테 돈 많이 준다. 요 정보를 들은 거야. 이분 너무 좋았어요. 돈 벌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찾아가요. 얼마 줄 거냐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을 외국인에게 가르치죠? 그 사람 죽어요. 이게 당시 우리 문화예요. 절대 우리말을 외국인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얼마 줄 거냐고 딜을 한. 이 딜 한 사건은 이응찬이 낚인 사건입니다. 우리말 가르쳐주다가 복음 듣고 최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 세례를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요 네 분이 같이 세례를 받는데 요 분들에게 우리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말은 이렇게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글 교본책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본책 보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코리안 알파벳을 써요. 자, 밑에다가 영어 발음기로 다 써놨어요. 기역, 니은 이렇게. 자, 그 다음 순서를 보세요. 세 번째 줄 오른쪽을 보세요. 영어 U가 보이십니까? U. U를 우리말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너희. 그 밑에 동이었었어요. 님자래. 이게 U예요. U. 그 밑에 줄 they, 그들을 내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줄 보세요. 영어 한글로 가 썼어요. 이게 가가 뭐냐? 고예요. 고. 가다라는 동사의 어근은 가다. 이 가에 어미가 변형된다. 밑에 쓴 거예요. 9가지. 가우, 가라, 가시, 가솜, 막 9가지 이렇게 써요. 밑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감이 없으다, 감이 없어요, 감이 없다, 갑다가, 가디 안 쓰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표준어를 배우지 않으셨어요. 이분 사투리 배우신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기죠? 이분이 문장을 써놨는데 너무 재밌게 써놨어요. 보세요. 여기 빡 넘어가는데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마? 자, 이게 대화처입니다. 질문하니까 대답해야 돼요. 걸어왔으면. 또 질문해요. 몇 길은 간마? 8오리 간마. 21km입니다, 이게. 너무 머니까 다리아바가 되면 어떡하다요. 열심히 이분이 사투리를 배우셨어요. 자, 어디 사투리냐면 평안북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세례받았던 네 분 계셨죠? 그분들이 다 의주 사람이에요. 의주 사람에게 우리말 배웠으니 당연히 평북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로 한글 성경 번역하십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아까 시망에 있는 동간교회 빛이 된 성경책입니다. 1882년 누가복음이 인쇄되어져요. 감사한 건 이 번역하셨던 그분이 파송기관이 영국 성서공회였어요. 그 성경 번역하는 게 이분의 주사역이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권 한 권 번역되어져요. 이게 10년 동안 걸려서 신약 성경이 완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완역본,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이게 아까 그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 딱 연 건데 자세히 보세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1800년대 한글을 다 보세요. 띄어쓰기 실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띄어쓰기 하죠? 그 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글 보급하신 그분도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런 성경이 완역되어집니다. 자, 아까 요 분이 이응찬, 백홍준, 아까 세례 받았던 네 분 중에 두 번째 이름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게 이분은 최초의 세례자라는 타이틀이 있죠. 자, 또 하나의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교회 최초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타이틀이 최초가 있어요.
한국 성도로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자, 백홍준 장로님이 최초로 순교하셨는데 이분은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국경에서 모든 짐을 수색합니다. 성경책 발각되면 죽어요 이제. 근데 반드시 성경은 들고 가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밟히면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이분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들키지 않고 들고 갈까 조선 땅에. 이분이 성경을 한 장씩 다 찢습니다. 헌책과 함께 지푸라기를 새끼줄을 꼽니다.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조선에 와서 다시 풀러서 헌책 버려버리고 성경책 모아서 그걸로 전도하신 분입니다. 저절로 회개가 되죠. 그렇죠? 제가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복음의 초기에 예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도 주라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생명 바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생명 바칠 기회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삶을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 고백과 함께 동시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요,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복음의 열정은 순수합니다. 열정이 뛰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탄압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고 말하죠. 한번 우리 가상입니다, 가상.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집회 끝나고 딱 문을 나가는데 밖에서 총을 들고 있어요, 누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가상으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다 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면 죄송합니다. 여기 배도자 많이 나옵니다.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공산당이 총을 들고 너 예수 믿을 거야, 공산당을. 예수 믿는다, 그 자리에 쏴요. 그래서 6.25 전쟁 그 즈음에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대부분 이때 나오는 거예요. 가상입니다, 가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도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 현장이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렇게 못 살아요, 사실은. 제가 어느 집회든 이 얘기를 하면 분위기는요 쫙 가라앉아요. 혹시 죽을까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탄압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분이 왜 순교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감사가 엄청난 기독교 탄압을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혔어요. 얼마나 심한 고문을 했는지 대부분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배도하고 풀려나서 도망간 거예요. 이분은 그 복음의 열정이 남다르신 분이었으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문을 다 견뎌내요. 그리고 그 고문 때문에 순교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한국 최초의 세례자, 한국 최초의 장로님, 한국 최초의 순교자이신 백홍준이라는 분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상륜, 서경조, 서상륜과 백홍준 두 분이 처음 장로님 되시는 거예요. 자, 요 두 형제는 백홍준처럼 성경을 들고 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정말 주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임합니다. 간수 한 분이 이분들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으로 풀려 나와요. 정말 좋은 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주 사람들인데 황해도 마을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마을이 소래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교회는 소래 교회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요, 북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고, 지금부터는 일본 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분은 심사유란단으로 일본에 잠시 갔던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목격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은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됐거든요. 우리는 다 굶어 죽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이수정 씨는 농업 기술을 배우고 조선에 가자라는 마음을 품어서 일본에 남아요. 이분에게 기술을 전수해줬던 쯔다센이라는 일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이수정 씨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농업 기술만 전수하지 않아요. 선물을 주는데 신약 성경을 이분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우리 문화는 그 종교를 안 믿어도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한번 읽어줘야 돼요. 이수정 씨가 읽어요. 딱 성경을 펴고 첫 지면을 보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었답니다. 낳고. 맨날 낳고만 나와요. 여러분, 이수정 씨 이분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조선인은 서양 종교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것들은 조상도 몰라본 놈들이에요. 조상들을 향하여 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 사람들에게는 너무 싫은 종교입니다. 이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낳고 이걸 목격하고 기독교도 족보부터 시작한 종교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이 열려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하죠. 산상순의 메시지가 이분의 마음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야, 나는 지금 우리 조선 국민들을 먹여 살릴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이 땅에 남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그 꿈을 가지고 일본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기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한테 그렇게 많이 부탁했어요. 왜 일본 땅에만 와 있습니까? 우리 조선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조선 땅에 선교사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 믿고 얼마 뒤에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교회사 책에 이분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어요. 정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교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또 강의도 저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몇 년 전 이렇게 청년부 집회를 어느 교회에서 저는 3일 내내 그 교회를 집회했어요. 청년부 집회를. 중간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요, 제게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이분이 저의 5대 할아버지이십니다. 나 숨도 안 쉬고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순교하셨냐? 그 청년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자연수 하셨는데요.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한국에 왔을 때, 조선 땅에 왔을 때 예수쟁이 됐다고 관직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당하십니다. 왜? 절 안 하니까, 제사 안 하니까. 완전히 가정에서 버려버린 사람이 돼버려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제게 했던 말, 그래서 제가 믿음의 후손 5대손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수정 씨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이분의 부탁을 받고 일본 땅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가 자기 파송교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나를 지금 일본 땅에 보냈듯이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 교회가 3사람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못 보내면 옆에 교회 제자들 교회 알려서 제자들 교회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는 미국에 이런 편지 썼어요. 중국처럼 조선 땅에 장사꾼이 온 다음에 선교사가 오면 절대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중국처럼 장사꾼 오기 전에 조선 땅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알려졌고, 여러분 이 정보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하니까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반응을 했느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이야기 듣고 기도로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 선교사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헌금으로 반응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 소식 듣고 하나님 제가 그 나라에 복음 들고 갈게요 라고 가는 선교사로 반응해요. 이런 반응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는 드디어 복음이 전해집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일반 역사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배우는데 그 일반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하고 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굵직굵직한 사건, 그 사건은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이 조약을 소개합니다.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이 조약은 국사 시간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평등 조약. 맞지요? 기억이 안 나도 옆에 분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 같이 흔드셔야 돼요. 왜 불평등 조약이냐? 저너럴 셔먼을 불태우고 선장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프레스를 가해서 얻어낸 조약이 이 조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선 강대국의 힘으로 억압해서 할 수 없이 사인한 조약이라 불평등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비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선교사가 가기 위해선 이 나라와 우리나라와 조약이 맺어져야 이 나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 문화에선 조약을 맺으면 상대 국가 원수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보빙사절단. 자, 보빙사절단이 언제 미국 가느냐? 1883년도에 미국 갑니다. 미국 본토 도착한 도시 소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착한 날, 너무 멋진 날, 9월 2일 날 도착합니다, 이분들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횡단합니다. 그 넓은 대륙을.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왜냐? 일주일 넘도록 기차를 타고 왔는데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루면 다 가요. 그쵸? 근데 미국은 일주일을 넘도록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덩어리가 넓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이 또 놀란 사건 한 가지 소개합니다. 미국에 수십 층의 빌딩이 존재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미국의 빌딩을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83년도에 조선인이 엘베를 탄 거예요, 지금. 갑자기 몸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기절초풍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미국인은 더 놀랍니다. 너무 신기했던 생기는 사람들이 다 놀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다 놀래고 계셨어요. 미국인들이 저 갓을 보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저 자세히 보니까 안에 또 작은 모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저 모자를 안 벗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양반은 절대 찜소 외에서는 벗지 않습니다. 근데 실내에서는 미국은 벗어야 돼요. 뭔데 안 벗냐고 미군이 질문했대요. 조선이 대답해줘요. 가시요. 여러분 이 가시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나한 말이 오 마이 갓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또 어디서 SNS에 그래서 만들어서 오 마이 갓이라고 쓰지 마세요. 정말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수많은 미국인들이 조롱처럼 우리를 쳐다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차 안에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이 타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우처라는 유명한 볼티모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보빙 사절 단장이 민영익이었어요. 부단장 홍영식. 이 민영익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이민 민족과 우리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 나라에는 선교사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본교에 와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나눠요. 난 조선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나라 선교사가 없답니다. 근데 조약은 맺었으니까 선교사 갈 수 있는 국가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 멋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기도로만 멈추지 않아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헌금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가 목적 헌금 모금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또 이 목사님과 함께 헌금한 돈이 총 금액이 $5,000 헌금했어요. $5,000 이야기 듣고 한 사람도 놀라지 않아요. 이게 돈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참고적으로 이 당시 남자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임금이 $1가 안 됐어요. 약 75센트. 그게 하루 임금이었어요. 근데 $5,000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이 헌금으로 어디에 드리느냐? 미국 북감리교회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금으로 누가 오느냐?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십니다. 스크랜튼 가정 두 가정을 먼저 파송했는데, 아펜젤러는 배제 학당을 세워요. 스크랜튼 가정은 이화 학당을 세워요. 그래서 배제 이화는 유명한 학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되어진 과정들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미수호 조약이 얼마나 또 우리 복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조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흡했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 요 맥클라이라는 선교사님이 일본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연락했어요. 빨리 조선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할지 좀 준비를 해보세요. 이러면 이 일본 땅에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실은. 근데 이분을 돕는 조선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김옥균이라는 분이었어요. 김옥균.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처럼. 우리 국사시간에 다 배웠어요. 김옥균. 급진개합파.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은 불교신자입니다. 근데 왜 불교신자가 이분을 왜 돕느냐? 김옥균 씨가 일본에 유학했을 때 이 선교사님 부인한테 영어 배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김옥균 씨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린 품앗이 문화가 있어요. 갚아줘야 돼요. 김옥균 씨가 이 분의 뒤를 다 봐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에게 윤호도 받게 해줘요. 이런 우리나라 조선 고종 황제께서 이분에게 이런 윤호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는 안 되지만 의사는 들어와도 돼요. 우리나라는 언어 선생님은 들어와도 돼요. 조건은 선교사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의사로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은 다 누굴까요? 선교사예요. 이분만 모르셨어요. 다 숨기고 옵니다. 자, 언어 선생님 자격으로 오신 한 분만 제가 소개해 줄게요. 그분이 헐버트라는 선교사예요. 이 헐버트는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미국 대학교 총장이었어요. 아버지 친구가 미국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은 조선 땅에 언어 선생 3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건 미션 마인드 없으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색하다가 이 친구 아들이 적임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를 알려서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자기 친구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보내지 않아요.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헐버트가 유경공원이라는 우리 조선 정부에서 최초로 인정한 최초의 교육 서양기관이 유경공원이라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교사로 오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오신 지 3개월 만에 의사소통 다 됩니다. 우리말로. 별로 안 놀라시네.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여러분 외국 가면 우리 3개월 만에 그 외국어 다 하잖아요, 보통. 보통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분들만 안 놀래도 돼요. 이분 교사로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을 목격해요.
우리나라 교과서를 봤더니 우리나라 말 한글은 한 권도 책이 없었어요. 다 한자였어요. 분명히 이 나라에 국문이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는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3의 눈으로 보니까 웃긴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문자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오신 지 3년 만에 한글 최초 교과서 만드신 분이에요. 한글 최초 교과서는 미국인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국. 그 책이 사민필지라는 교과서입니다. 사민필지. 여러분, 이 사민필지에 서론 앞에 이분이 글을 썼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서문을 씁니다. 서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글자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언문은 본급 글자일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 많은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아니하고 오히려 업수 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 썼어요. 이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글을 알리는 삶을 사십니다. 자, 이 한마디로 딱 정리됩니다. 이분 제자가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논문 씁니다. 한글이 영어보다 훨씬 우수한 문자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가운데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건데 장비가 말을 타고 장비가 말을 타고 어떻게 띄어 쓰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그래서 밑에다 뭐라고 쓰느냐?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점찍기 띄어쓰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은 쉽게 배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우연히 TV를 돌리다가 한글날이었는데 우연히 제가 TV를 돌리다가 그 장면을 딱 제가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한글날이니까 MC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을 제일 먼저 띄어쓰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존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해요. 이게 일반 TV에서 한 거예요, 지금. 존 로스라는 분. 여러분, 너를 믿지 못하겠다. 띄어썼잖아요. 이분이 제일 먼저 띄어쓰기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MC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띄어쓰기를 보급하신 분은 누굽니까?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말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막 닭살이 돋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한글 학자들도 이 한글이 보급되어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한글을 멋지게 보급하신 분입니다. 그 말모이, 나 일부러 그거 영화도 봤는데 이 선교사 나올 줄 알고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자, 요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파송 기간이 YMCA였어요. YMCA.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YMCA는 헬스장, 수영장 운영하기 너무 급급한 단체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냈지? 제가 조사해봤더니 당시 YMCA 이 핵심 인물들이 다 복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보내요. YMCA에서 약 8년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후원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 가서 파송단체를 바꾸고 오는데 그게 감리교단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교사로 1905년 비밀특사로 미국 백악관에 가신 분이 인물인데, 자,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 미스터 션샤인에 이분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여러분, 1905년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지는 해입니다. 이쯤에 고조 황제의 비밀 편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야 하는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이 고조 황제는 이 선교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를 불러서 고조 황제의 비밀 편지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요 장면, 요 내용이 드라마에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헐버트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표정 보니까 드라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안 본 사람이 대부분 많네요. 아까 보니까 찬양할 때 다 거룩파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라마 이야기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종 황제의 친서를 갖고 갔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밀 조약이 체결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 와서 준비한 것이 해외 밀사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상설, 이준, 위족 이 열사를만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열사들보다 먼저 해외에 가셨고 만국에 여러분 폭로합니다. 일본이 조선 침략한다. 자, 이 이야기를 일본이 듣고 미국이 찔릅니다. 비밀조약을 체결했으니까. 비밀조약 내용이 뭡니까? 미국은 필리핀 먹고 일본은 조선 먹고 나눠 먹기였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선교사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선교사로 사역 못합니다. 미국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유학 온 젊은이들 이분이 뒤에서 서포트 해줘요. 이 도움 받으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되시죠. 초대 대통령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쫓겨나갔던 이분을 우리나라에 불러드립니다. 한국 나이로 87세에 한국에 다시 오세요. 자, 그때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조선에 한국으로 갈 때요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와요. 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게 더 좋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 묻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양화진 묘지 잘 아시죠? 양화진 묘지에 이분이 그래서 묻히시는데 요 묘지 사진이에요. 지금 언어 선생님 3분 중에 한 분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나머지 2분 얘기하려면 큰일 나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의사 선생님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한 분만 소개할 거예요. 이분입니다.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또 놀라지 않는 이 분위기. 우리 좀만 노력하면 의대 수석 다 하는 거잖아요. 그까이 뭐 다 하는 거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수석을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학교 개교 이후로 가장 공부를 잘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했다. 그래서 이분이 의대 교수로 내정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에게 찾아옵니다. 이분은 왜 조선 땅에 선교사 가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다녔던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면 내 남친이 결혼할 남자가 의대 교수 되는 거 아는 여자죠. 이 여자에게 조선에 선교사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노해요. 이 여인은 조선이 위험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결혼할 남자가 그 나라에 선교사 가자라고 이런 제안을 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 한번 기도해 볼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저였으면 성질을 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성질이었으면. 신앙이 곧다이밖에 안 되냐? 한번 기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무랄 수 있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용히 있다가 결혼해서 데려와요, 그냥.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안 싸워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의료 선교사로, 아니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제일 먼저 파송을 받고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이 이분이 최초입니다. 여러분, 존 헤론이 일본 땅에 막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갑신정변이 터진 이후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본 땅에 머물러서 이수정 씨에게 언어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일본 땅에 도착한 선교사가 누구냐? 언더우드가 1월에 와요. 아펜젤러가 2월에 와요. 순서가 이래요. 존 헤론은 12월에 온 거예요. 한 달 차이로 온 거예요. 한 달 차이로. 그리고 이 2분은 같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가죠.
조한 네론이 먼저 태평양을 건너온 건 맞지만 조선 입국은 이분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조한 네론은 6월 달에 들어와요. 자,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이 순서로 싸웠어요. 누가 먼저 왔느냐. 언더우드 아펜젤로 같이 왔는데 인천 제물팡에 누가 발을 먼저 내디느냐, 이걸 또 싸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내가 이랬을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올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도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근데 어떻게 왔느냐,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고 1883년부터 미국 선교회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알리면서 동원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선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동원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자들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정신없을 때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잘 가요, 이때.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신학교 연맹 모임이 있을 때 선교지 우리나라 들은 거예요. 언더우드로 한번 가볼게요. 언더우드는 인도로 결정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픽스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너무 다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야, 난 인도 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이 열렸대. 네가 좀 안 갈래? 이 말을 들었던 언더우드의 모든 친구들이 네가 가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냐? 이 말을 듣고 언더우드가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가볼까? 그래서 이분이 선교회에 지원서를 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것도 2번이나. 왜냐? 의사가 아니어서. 마침 이분에게 뉴욕 모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딱 왔는데 언더우드가 생각했대요. 아, 나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로 사인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를 우체통에 딱 넣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한번 마지막 주세요. 한국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선교회에 다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3번째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목회자로 가고, 당선이 되면 선교사로 가고. 근데 자기를 잘랐던 총무 선교사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감사하죠. 내가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날 잘랐는데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분 3번째 지원한 선교사라고. 이런 분은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의 선교지로 결정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도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약혼자가요, 그렇게 가기 싫어한 거예요. 이 여자는 분명 인도는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선으로 선교지가 바뀌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가 언더우드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언더우드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3번째 질문,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뭘 알고 있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이 대답은 형제들이 다 같이 비장한 각오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이 말하고 파혼당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참 불쌍한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인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다행히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 전에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아펜젤로는 결혼해서 오신 거예요. 부부가 오신 거고, 언더우드는 파혼당해서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쁜 여자는 결혼해요. 여기서 이쁘다 함은 외모를 뜻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홀튼이라는 여자 의사인데요, 이분이 명성황후 주치였어요. 명성황후에 복음 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하고 멋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멋진 선교사의 삶을 살고 돌아가십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와서 고아원 사역을 합니다. 이게 학교가 됐고, 이게 경신학당이 되고, 이게 여러분 연희대학교가 되고 지금 연세대학교예요. 고아원 뿌리를 통해서. 그 고아원 아이들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고아 중에 한 고아가 열심히 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요 분이 한국 최초의 박사학위자가 됩니다. 김규식 박사님. 이 경신학당 출신이고 16살에 이 경신학당에 와서 수업했던 그분은
도산 안창호라고 불러요. 이 경신 출신입니다. 제가 요 얘기는 조금 스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알렌이라는 선교사님 때문에 한국이 최초의 서양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이름을 우리나라 왕께서 광해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바로 바꾸죠. 재중원. 이분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재중원 원장이었던 이분이 잠시 미국 갑니다. 이 원장이 공석이 되니까 두 번째 2대 원장을 세워야 하는데 누가 되느냐? 아까 의대 교수 내정자였던 존 헤론이 이 재중원 원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분의 이 삶을 제가 한마디로 제가 추격을 해볼게요.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아파요.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분이 환자가 오면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으셨고 마침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남한산성으로 이분이 휴가를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요. 그래서 사모님과 두 딸을 휴가지로 보내놓고 자기는 그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 환자의 전염병이 그대로 감염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위험한 전염병이 전혀 아니었어요. 문헌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면 충분히 약 먹고 치료하면 낫는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 조아네로는 이미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오니까 이걸 못 이겨내신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지 만 5년 만에 숨지신 분이 이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 의대 교수 내정자였다고. 우리나라 오지 않았으면 의대 교수를 잘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5년 만에 숨졌어요. 사실 이 선교사님이 죽음 직전에 임종을 두고 사모님이 오게 만들어서 마지막 임종을 보게 합니다. 아내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여보, 내가 죽거든 꼭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유언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재중원 직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외국인이 죽으면 당시 인천에 가서 묻었답니다. 외국인 묘지가 인천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차도 없는 시대에 인천까지 가서 묻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상의를 했어요. 서울 근교 땅을 우리 정부로부터 좀 얻어내서 이분을 그따 묻자. 그래서 얻어낸 땅이 양화진이에요.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시작된 건 이분이 묻히면서 시작된 거예요. 조아네론 1890년 7월 26일 날 돌아가셨고 28일 날 매장됩니다. 이 모든 장례를 주도하신 분이 친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가 이 친구를 묻고 안식년 떠나십니다. 안식년 가서 여러분, 안식만 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언더우드는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학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캐나다 토론토 가서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학생들이요, 우리나라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감동돼서 지원서를 써요. 내가 가겠다고. 그 지원서를 추스리신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어요. 에비슨이라는 이 교수님이 그 문서를 추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가려고 하는데 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음성을 질책성 음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음성 듣자마자 이분이 바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의대 교수 수입도 많았어요. 이분 병원도 자기 개인 병원이 따로 있었어요. 한 달 수입 장난 아니신 분인데 다 그거 포기합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도 강행합니다. 부인은요, 만삭인데 그냥 떠납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선교사예요. 여러분, 동료 의료인들이 이분 그렇게 많이 질타했어요. 너 의료인 맞냐고. 네 아들이 지금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어딜 그 길도 가느냐, 그 먼 길을. 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강행하는데 여행 중에 다 나아요. 여러분, 이분하고 부인하고 부산에 왔는데, 여러분, 부산은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관문이에요. 부산에 왔을 때 부인이 출산해요. 정말 무모한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넷째 아들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그 넷째 아들 고향이 그래서 부산입니다. 그 넷째 아들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의사가 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에베슨 선교사님이 의대 교수 출신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병원 시설이 우리나라 양반집을 개조해서 만든 병원이 제주원이었어요. 현대 시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술실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현대 의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안식년 가서 많은 분들에게 보고합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현대시설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뉴욕 카네기홀에서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2층이었답니다. 2층에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대요. 그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메시지 전해왔답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끝나고 찾아왔어요.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제 재물이 제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재물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카네기홀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아, 조선 땅에 병원 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분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했더니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조감들을 딱 꺼내버려요. 당시 최고의 유명한 건축학자 고딘이라는 분에게 조감들을 이미 다 받아놓은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감동받은 거예요. 준비된 젊은이 일세. 바로 지금 돈으로 1,000억을 헌금해줘요. 그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후원자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 집회를 끝나고 남자 집사님인데 30대 초반이 나한테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 원리는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자기 이름으로 병원 이름 짓고 이건 아닌 건 아니지. 막 흥분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안 그랬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 캐릭터 딱 나왔어요. 비비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꼬아서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쫙 펴드리고 왔어요. 세브란스가 그런 요청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가 고령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많은데도 이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한번 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록펠러의 경제 고문이셨어요. 클리블랜드의 철강 회사를 갖고 있는 CEO였어요.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이분이 이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치료받고 왔던 그 조선인들이 복음 듣고 가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돌아가서 더 좋은 장비 보내고 더 실력 좋은 의사를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십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 뒤에 돌아가셔요. 이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에게. 아들, 내가 죽어도 계속 후원해.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들이 계속 후원했대요. 세브란스에. 근데 그분도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분도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내가 죽거든 내 재산으로 너희들 나눠 갖지 말고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로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해라. 그 펀드 지금도 들어와요.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처럼 가치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받고 있었답니다. 근데 믿음의 한 장로님이, 의대 교수님이 도대체 이 계좌는 누가 보내는가가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박또박 보내지? 궁금했대요, 이분은. 그래서 역추적했는데 세브란스 후손이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그 집사님한테 했더니 나온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감도가 이 조감도예요. 이 에비슨이 꺼냈던 조감도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어디냐? 서울역 건너편이에요. 여기 철거가 됐고 지금 연쇄빌딩이 세워진 거예요.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사 간 거죠. 왜 신촌으로 갔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연희전문대학교,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이 병원에 또 세웠어요. 세브란스 의대하고 여러분 합병합니다. 맞춰보세요.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 세자, 연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연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줬어요. 지금도 그 교훈 써요. 근데 교훈만 그래요. 교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변질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교회는 인사동 골목에 있는, 혹시 여러분 인사동에 가끔 우리 청년들 놀러도 오잖아요. 놀러 올 때 이 안에 한번 이 교회 한번 들려보세요. 현재 사진 보여드릴게요.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설립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특별히 남다른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분제도를 보고 신분제도 폐지 운동을 했던 선교사예요. 이 말은 이분의 관심사가 천민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승동교회 구성원은 양반이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양반들이 예수 제대로 믿어야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주일날 양반 위주로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를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학교. 그럼 평일은요? 평일학교? 아니요, 매일학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매일학교의 구성원은 천민이에요. 자, 천민 중에 천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계층 하나 소개합니다. 백정. 백정도 와서 글을 배워요. 당시 백정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백정이라는 존재는. 이유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정은 우리처럼 이름도 없어요. 용서하세요, 개새끼 소새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백정 이름이 없어요. 그런 존재였던 백정이 와서 글을 배우는데, 이 백정 아들이 글 배우러 왔다가 이분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백정이 집에서 쓰러진 거예요. 이분 목사거든요. 그래서 제중원 원장이었던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이 에비슨 선교사를 대동해서 그 아이 집에 왕진 갔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또 하나의 직책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의 시의라는 직책이에요. 어이라는 말입니다. 어이께서 누구 집에 간 거예요 지금? 4번이나 갔답니다. 이런 사건은 저는 어이없는 사건이라 부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어이없다와 어이 다른 거 알아요.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중등부 수련을 했더니 중학교 2학년 놈이 끝나고 내게 왔어요. 목사님, 어이없다와 어이는 다른 단어인데, 아니 목사님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고 나한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진짜 개인적으로 중2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우리 선교계에선 중2를 미전도 종족이라 분류합니다. 정말 대학의 어려운 대상들. 어찌됐든 여러분 이 백정이 저분이 어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사람도 아닌데 왕을 만진 그 손이 나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 손은 또 왕을 가서 만질 거예요. 우리 조선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럼 지금 나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얼마나 황송했는지. 똑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보다 훨씬 빨리 나버려요. 이 백정은 황송해서. 그래서 다 나은 몸으로 이름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교회에 출석합니다. 양반 교회를. 이런 양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득달같이 달려요. 여러분 백정에 해코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정하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겐 수치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는 당장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여러분 양반들이 그 얘기 듣고 열받아서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어떻게 백정놈하고 나하고 평등하냐고. 나는 이런 게 못 다닌다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옆 동네에서 자기들 교회끼리 세웠어요. 이 교회는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본인 때 성도가 다 나갔으니 이분이 마음을 먹어요. 내가 전도해서 다 채우자. 다 채워줍니다. 이분이. 다 백정들만 오셨습니다. 나중에 기생들도 이 교회에 합류합니다. 기생과 백정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구인 세리와 창기입니다.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가장 우리 조선 땅에서 천대받았던 계층들이 다녔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 불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곳을 찾아가서 교회의 처소로 빌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빌려요. 백정이어서 빌려주지 않아요.
마지막 희망 한 곳 남았어요. 양반교회 찾아갔는데 극적으로 화해가 됩니다. 원래 이 교회의 뿌리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양반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했던 최초의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재밌는 사건. 훗날 이 두 교회가 합병이 됐고 장로님을 픽택하는데 백정 출신도 나오고 양반 출신이었어요. 양반 중에는요 왕손도 나왔어요. 왕손은 손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백정이 장로님 되신 거예요. 이게 최초의 피택 장로는 백정이 되셨어요. 왜 백정이 되셨느냐? 누가 되셨느냐? 아까 병 고침 받으신 분. 왜 됐느냐? 여러분 전두환 백정들이 다 자기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이름이 생겼어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이 생겨져요. 이 박성춘 장로님,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상재 선생님이 만들었던 관민공동회 개막 연설을 하신 분이 이 박성춘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백정 출신이었지만 출세하셨어요. 은행을 세웁니다. 은행의 수입을 독립자금 되는 분이에요. 정말 멋진 삶을 사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가서 선교사한테 울어줬던 아들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죠? 그 아들 소개합니다. 박성춘의 아들은 박서양. 박성춘, 아버지는 박성춘, 아들은 박서양. 요 박서양은 10살 때 이 선교사를 만난 것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모든 학교 미션스쿨 나왔어요. 최종 학력 세브란스 의과대학 나옵니다. 그럼 이분 직업 뭐였을까요? 의사가 됩니다. 요 의사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예요. 한국 최초의 외과 교수님이 이분이에요. 근데 왜 외과에 쓸까? 많은 진료 과목 중에. 여러분 수술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 도구가 개, 돼지였답니다. 근데 이 백정은 생업이었거든요. 그거 눈 감고도 배를 자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수술 실습할 때 선교사님 너무 놀랬대요.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분의 달란트가 외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가 되는데, 요 아름다운 스토리, 여러분 요걸 이런 드라마로 제작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는 뭐 기생충이 오스카상 뭐 다 받았더라고요 오늘. 저 개인적으로 더 훌륭한 드라마라고 봐요. 이 드라마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재중원 드라마. 딱 봐도 누가 백정인지 표시 나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여자 한혜진 탤런트 기성용 와이프. 요 한혜진 캐릭터는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사 되는 캐릭터예요. 옆에 있는 양반은 한가인 남편. 양반으로 나오는데 이게 러블라인을 그리려고 이렇게 가상인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픽션이니까. 여러분 재중원 드라마를 한번 꼭 보십시오. 이 드라마 공중파인데 드라마 안에서 선교사님 이렇게 호칭 부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존 헤론이 전염병 환자 고치다가 본인이 죽죠.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세브란스가 후원해준 스토리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기독교 편향이나 방송 심의에 걸릴 수 있잖아요. 안 걸립니다. 역사 팩트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실명으로 다 나오면서 선교사 얘기를 이렇게 잘해준 드라마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목사님만 혼자 보셨어요? 옛날 사람? 10년 전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 동시대 드라마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거든요. 파스타, 공부의 신. 똑같은 날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가 시청률 가장 낮았어요.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괜찮습니다. 우린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선교사 얘기를 그대로 표출해 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호수돈, 이 대전의 유명한 학교죠. 호수돈 나오신 분. 자, 손 들고 계세요. 호수돈. 자, 손 들고 있는 자매들, 호수돈 정확히 뜻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호수돈의 뜻. 예, 자매님 몰라요? 아는 사람. 뭐해? 예, 홀스톤. 예.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이게 지방회,
미국 지방의 이름이 홀스톤이었어요. 홀스톤 지방에서 이게 원 학교가 개성학교입니다. 개성여학교. 이 학교 지을 때 헌금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홀스톤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쓸 수 없어요. 우리 문화에선. 우리는 한자를 써야 돼요. 홀스톤, 홀스톤, 호스톤. 이렇게 되는. 그래도 홀스톤 이 이름이 나와서 어떤 교회는 전혀 모르는 교회도 있어요. 호수 옆에 있는 돼지 뭐 이렇게 부르는. 이 대답을 제가 실제로 들은 대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학교가 우리 근처에 있는데 그 이름 뜻이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졸업생도 모르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홀스톤 지방에서 많은 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호수돈이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의 학교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요 선교사님이 대전에 멋진 학교를 하나 세워요. 모건대학교. 모건대 졸업생 손 들어보세요. 재학생. 어유 많아요. 자, 손 들고 계세요. 모건대 채플실 이름 아는 사람 손 들고 계세요. 채플실 이름, 예배당 이름 없어요? 예, 전수사님 손이 아파서 들고 있었어요? 말해보세요. 피관?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 맞습니까? 예. 지금 누가 하셨어요? 그게 다녔어요? 다니고 있어요? 그냥 했구나. 지금 사진이죠. 윌리엄 해밀턴 쇼 처음 지었던 것이 불나서 다시 지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는 선교사예요.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사람이. 자, 그분을 소개할 겁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이분은 서울 은평공원에 가면 동상도 세워져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이 선교사님 고향이 평양입니다. 얼굴 보세요. 얼마나 미남인지. 1922년생.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고향이 평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평양에 다녔고, 자,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해군 장교로 참전하십니다. 노르망디 해전도 참전하셨어요. 해군 대위로 이분 제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분이 우리나라 해군 해병대 창설하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버지가 교육 선교사를 하셨는데 나 또한 교육 선교사로 한국을 섬기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가요. 또 우리 맘만 먹으면 하버드 대학원을 가잖아요. 공부도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공부 중에 이런 소식을 들어요. 한국 전쟁이 터졌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 보고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지금 가서 돕자. 여러분 이분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국적 분명히 미국입니다. 네, 이 고백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나는 평화가 왔을 때 한국에 선교사를 간다는 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재입대합니다. 재입대. 우리 형제들은 이 재입대가 뭔지를 알아요. 이 재입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 막 제대하면요 재입대하는 꿈을 꿔봐요. 저는 2번이나 꿔본 사람이에요. 내 꿈속에 병무청 직원이 날 잡으러 왔었습니다. 내 모든 병무 기록이 지워졌다고, 다시 군생활을 해야 한다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악몽입니다. 악몽.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장교에서 가능했어요. 해군 장교 대위로 다시 재입돼요. 이분 직속상관 소개합니다. 메가더 장군. 해군 정보장교로 입대합니다. 우리말 잘했던 분이고 우리나라 지형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됩니다. 상륙작전 성공되자마자 서울 수복되지 않아요. 며칠 걸리거든요. 그 며칠 기간 동안 북한 잔당들하고 교전하는데 은평군 녹번동에서 숨어있는 북한군이 이분을 쐈어요. 전사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들은 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을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양아진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 아픈 소식을 미국 지인들이 듣고 약 6천 명이 1달러, 2달러 모금해서 성금 모금해서 그 돈으로 모건대에 채플실 지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 마지막 사역지가 모건대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윌리엄 해밀턴 쇼, 이 선교사 이름으로 예배당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학생들, 졸업생들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한 5년 전에 요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 강의하러 왔었어요. 시니어 선교학교는 다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60 넘어서 선교 훈련 받고 선교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생 막내가 60대예요, 그분들은. 훈련생 한 분이 끝나고 제게 왔어요. 울먹이면서, 목사님, 제가 모건대 교수였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에서 수없이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윌리엄 해밀턴 쇼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제게 그 말하고 가셨어요.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요즘은 채플을 이수 안 하면 졸업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채플 드리는 친구들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예배당 이름은 분명 그 옆에 적혀 있는데 한 번은 볼 수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가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교사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불과 지금 대전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에 찾아왔던 한 선교사님만 소개하고 오늘 모든 메시지 마칩니다. 이 밀러라는 이 선교사님은 찬송가 편찬위원장이셨고 청주를 다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찬송가 편찬위원장인 관계로 이분이 만든 찬송이 참 많습니다. 청주 와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청주에서 이분이 집을 지을 때 찬송을 하나 만듭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찬송을 만들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찬송이 이때 나와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잘 지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100년이 넘는데. 지금 일신 여자중고등학교 박물관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청주에 오기 전에 많은 시련이 있고 청주에서 평생 사역하고 청주 일신여고 안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교사인데 서울에서 말도 못하는 시련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이 부부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6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8개월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양아진을 묻힌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형 옆에 또 묻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사랑하는 아내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두 아들과 아내를 묻었던 선교사님이에요. 이 아픔을 갖고 있었을 때 한 조선인이 이분에게 질문해요.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냐고. 우리 조선인의 신과는 그 신은 우리를 잘되게 해야 하는데 저 서양인의 신은 안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요?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 받고 이분이 글을 써요. 그 글이 찬송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라는 가사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분이 기반으로 하여 찬송가 하나를 또 작사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감사절 찬송이 이때 나와요. 아니, 두 아들을 묻고 자기 아내도 묻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이 문제 끌어안고 저 정말 많이 기도해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큰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믿음의 선언이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조선인이 봤던 그 신관처럼 내게 어려움만 주고 내게 우환만 주고 그런 예수님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다. 낮은 자의 높음이 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절만 우리가 같이 불러볼 텐데 제가 청년 집회할 때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찬송을 몰라서. 근데 아까 보니까 오늘 이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만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선교사는 이 글을 지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 믿음의 선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